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입니다. 성경 가운데 매우 긴 장인데 60절까지 다 읽을 수 없으므로 54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 가운데 54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매우 깁니다. 아울러서 역사적인 스토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루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사도행전 7장이 한 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한 그런 분량의 말씀을 이 한 시간에 한 30분도 채 되지 않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을 말하면 또 사람 인물도 나오고 또 연도도 나오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시면서 주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자유민, 달리 말해서 리버티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폼페이에 의해서 로마로 포로로 되어 갔다가 자유민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옆에 두 회당을 짓고 살아가다가 스데반과 더불어서 변론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스데반을 가리켜 변론을 했지만 그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자 거짓 정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은 그 공회의에 끌려가 변정을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스데반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자기의 모든 입장들을 잘 변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은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났을 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스데반의 설교이고 후반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먼저 스데반의 설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1절에서 53절까지 나타나는데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도 설교했고 바울도 설교를 했지만은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여러 설교 가운데서 가장 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의 역사이기 때문에 연도적으로 따지게 되면 적어도 11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4명의 족장에 관한 기사가 1절부터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스데반은 실제로 창세기 앞부분을 제외한 창세기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을 제외했다 그랬는데 이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태고 역사에 관한 그런 기록은 제외해놓고 나머지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스데반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16절에 걸쳐서 그 긴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 그 이후 이 땅으로 옮겨와서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며 또한 그 후손은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 압제자를 치심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심으로 우리 조상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설교 속에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그리고 12명의 그 족장들에 관한 역사가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은 여러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족속들을 재난의 고난 중에서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안전하게 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므로 그들에 의한 부역이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으므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족장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진정한 조상은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특별히 인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비가 죽고 난 이후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으나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음을 말하면서 스데반은 이 모든 조상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교회 생활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말한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관계하여 말한 스데반은 이제부터는 모세와 관계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45절에서
모세와 관계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에서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의 40년이 그것인데, 각 시기에 있었던 특징적인 사건들을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애굽에서의 40년 동안은 모세가 태어나게 된 짤막한 배경과 그가 버려진 후 바로의 딸에게 입양된 것과 애굽에서 학문을 잘 배우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돌보려는 마음이 발동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 애굽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은 신앙의 체험기이며 훈련받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장인 어른의 양무리를 치면서 혹독하게 영적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자기의 유약함을 들어 부정하지만 끝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기 싫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라는 이 말씀에 드디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서의 40년 생활은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절하던 모세를 관리와 속량자로 세워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년의 삶에 관해서는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겼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에 원망하며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41절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어리석고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고 하며 절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부재 중인 모세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겼고 몰록의 장막과 그리고 레판의 별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거의 장막에 계시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몰록의 장막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해방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다는 그 고소에 충분히 항변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리버티노들이, 다시 말해 그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기소한 내용 중 하나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오히려 모세의 그 율법을 깨뜨렸다라고
서대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고소에 대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세워진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세 이후로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그 솔로몬에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부터 50절은 솔로몬의 성전과 관계된 진술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렇게 중용했던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약과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은 성막을 이어온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을 했으나 이 성전은 바벨론의 제3차 침입으로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 귀환을 했던 스룹바벨이 제2의 성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주전 19년에 대헤롯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바로 신약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후 63년에 완공이 되었으나 몇 년이 못 가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82년에 걸쳐 지어진 성전이 고작 7년 만에 완전히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고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이다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물적인 의미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전 개념은 건물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이후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실체가 오면 그림자가 필요 없는 것이고 실제 아파트가 세워지게 되면 모델하우스가 필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서대반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이 성전에 관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주는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작은 성전에 모실 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이 온 우주 가운데 모실 수가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리버티노들은 성전을 중요시 여겨서 지금 성전 주변에 집을 짓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성전을 사모하며 아끼고 중요시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의 그 죄를 스데반이 공격하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했다면 당연히 성전의 실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상으로 영접을 하고 그 이상으로 대우하고 그 이상으로 존경을 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오히려 성전의 실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지금 스데반은요,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지나 솔로몬의 성전까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죽인 너희들의 죄, 유대인들의 그 죄를 언급하고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과격하게 당시 유대주의자들을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었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목이 곧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했으며 성령을 여전히 거스리고 있다고 했고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경고식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천사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어겨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거역을 했다면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외식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서 그의 제자들을 극적으로 적대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위선되고 거짓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스데반이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역한 심판은 너희들 반드시 받고야 말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조상들에 관한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 그 역사적인 사건들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면 자기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마땅했을 텐데 그 백성들은 오로지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스데반의 고결한 순교 부분입니다. 설교를 마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선교자를 격려하고 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스데반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난 이후에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선교하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하고 있는 그 스데반을 격려하고 또 선교하게 되면 그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 서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유명한 브루스라는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 장면을 주님께서 서서 계신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이 스데반의 변론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당신이 변호사이시니까 파라칼레토스 제2, 제1 변호사이시니까 그 제1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 저기 있는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스데반을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말이 옳습니다. 스데반은 진정으로 우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 서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분명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성기의 이 환상은 스데반을 충분히 격려하고 위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도 고통과 위급 가운데에서도 용기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때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그를 죽입니다. 유대인들의 돌발적인 행동,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여기에서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설교 한번 멋지게 하고 나서 돌에 맞아 순교하던 그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질르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빈 것입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저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타적인 기도였으며 아울러 원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분명 이것은 주님의 기도를 본받은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주님의 모습을 닮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자기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늘 거역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아울러 배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을 하셨고, 율법을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접적으로 자기는 성전을 파괴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그들 앞에 증언을 했습니다. 자기 변호인과 동시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하게 되었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최초의 선교자가 서대반 집사님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 시 그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멋지게 삶으로 그 미래까지, 하나님 나라의 미래까지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선교했던 스데반의 모습대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의 마음 본받아 살려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절입니다.